고백하죠.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 있는 자의 표시일 텐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일시적인 고백일 수 있고 또 형식에 따른 고백일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이 자기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내용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또한 한 가지를 또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충분한 자가 라고 인정받을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귀신의 영도 그와 유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볼 것은 틀림없는 그 믿어지는 사람들 가운데도 한때 그리하였다가 뒤에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경우를 들어놓고 단적으로 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요컨대 그들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이적과 기사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도 주님과는 정작 사귐이 없었고 아는 관계가 아니요 좀 모르는 사이가 되어졌다. 그러니 그런 자들을 가르쳐 주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나타난다면 어떤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적용점으로 받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환경에 매우 친숙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고 지식도 있고 교회란 하면 교회 생활 경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소위 모태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지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아닌데 모태신앙이 마치 자신의 신앙처럼 얘기하며 교회 생활과 환경에 매우 익숙하고 그것을 근거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기독교의 문화와 환경 안에서 잘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참된 영적 감화를 받은 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앞에서 엎드린 그런 고백이 있는 자인가?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생활 환경과 문화에 매우 친숙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 사회윤리와 사회봉사에 열심합니다. 이 사람은 천성이 본래 착한 사람인지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기를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서 참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속한 기독교적인 문화 환경 안에서 그 기독교적인 헌신을 해서 많은 사람을 참 돕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참된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일컬을 만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자기 기만의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마음에 두고 있는 관심사는 오직 봉사활동이요 도덕성에 대한 자기 기쁨과 보람이 있을 뿐 일반적 도덕적 기준에서 그들이 탁월한 것은 사실이요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읽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의 교훈을 심령에 적용하는 일에는 부담스러워하며 예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이고 고백이 무엇인가를 영적 친교를 나눈 일에는 익숙치 않고 회피하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가 정작 마음에 두고 있는 초점은 도덕성에 대한 자기 헌신과 만족일 뿐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변증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변증하니까 그분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닐까, 틀림없는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유신론과 무신론의 논쟁이 있을 때 유신론을 편드는 사람이 있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얘기했을 때 창조론을 편들며, 인간의 본성이 본래부터 선한가 악한가 할 때 부패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학문적인 변증의 노력은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에 일치하는 것들을 많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자체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학문을 사랑하고 공부를 좋아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연구 결과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핵심적 가치에 동의하는 결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분이 심령의 애통함과 자신의 도덕적 부패성에 대한 근심, 그로 인하여 대리속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강한 열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각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요 주께 새로 지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는 삶을 도무지 살아가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기독교 변증적인 노력도 그가 구원받을 만한 참신앙임을 말해주기에 충분치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을 열심히 하고 기독교 철학을 열심히 해서 탁월한 수준의 신학자나 기독교 철학자가 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그것이 그 사람의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신앙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시부터 공부를 좋아하니까, 학문을 사랑하니까 이분이 그 택한 내용이 신학일 수도 있고 기독교 환경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기독교 철학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갖고 있지만 자신이 공부하는 학문의 내용이 그 사람의 고백이나 심령의 삶의 이유나 내용이 되지 못하면, 지식의 내용일 뿐이지 삶의 내용이 되지 못하니 그가 알고 말하는 학문의 자랑은 그의 실제 삶과 고백과는 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이 필요하죠. 설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봉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잘 하고 있다 해서 그 자체로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증거하거나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설명을 능하게 잘합니다. 그걸 잘 배워 익혀서 하나를 알면 둘을 가르치고, 그 설명하기 좋아하고 남에 서서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 환경 안에서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설교하는 일을 능하게 잘할 수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본래부터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또 재능이 있어서 자신이 노래하고 싶은 이 마음의 열망을 어떻게 이걸 풀어낼까 싶었더니 교회적 환경 안에서 찬양의 사역의 기회를 가져가고 또 잘 알려진 복음성 가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천국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그런 영적인 경험과 눈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감사가 그 안에 진정하게 고백되지 않으면 그는 노래가 좋아 노래하는 사람이요, 가르치기를 좋아서 가르치는 사람일 뿐, 그가 쓰임을 받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녕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겠는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세상에 기독교 복음을 그렇게 변증하는 사람이 어찌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의 증거가,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설교자가 어떻게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아름다운 찬송을 마음에 담고 많은 사람을 듣는 자에게 감동을 주는 잘 알려진 복음성가요, 찬양의 사역자가 어떻게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히려 그가 천국에 합당한 자임을 말해주는 증거요, 긍정적 측면에서의 좋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노릇을 했으면 그보다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기독교 신학을 내용을 말하고 기독교 도덕적 가치에 헌신하며 살아가며 존경받을 만하며 말씀을 잘 가르치고 찬양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참된 신앙이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유의해 두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 자체는 신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없으면서도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 행위의 모양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일반적 경우는 대개의 경우는 거의 전부가 그럴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신앙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유의하고 살펴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증거를 제시하죠. 여보, 당신 손에 낀 반지가 내가 사준 것 아니요. 여보, 당신 내가 얼마나 당신이 잘해주었는가. 처가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썼으며 가사 일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으며 당신이 몸이 아플 때 내가 얼마나 극진히 간호했어. 이 모든 일을 나하고 이렇게 오랜 동안 살아놓고 당신이 내게 사랑을 하느냐 묻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적 경우요, 보통의 경우면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아내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는 그렇게 나오면 재미가 없어서 인기를 못 얻습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고 평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자신에게 잘해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드라마는 여기서 극적인 변화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잘한 것은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고 본래 그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라, 남편의 의무를 충실히 잘하는 사람인 것이라. 그래서 그가 남편 된 도리를 잘했을 뿐 정작 남편의 마음에 평생 사랑한 여인은 따로 있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드라마가 엮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시간 맞춰 보고 애쓰고 가슴 아파하고 이럴 수 있느냐 분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행위는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행위가 그 사람의 마음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자는 참된 증거를 주님이 내놔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놓는 그 증거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참된 마음을 드러내주는 것인지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여러분이 내놓는 그 증거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모양은 비슷한데 혹시 아닐 수 있는 것인지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목사였다는 사실을 내놓겠습니까? 장로라는 사실을 내놓겠습니까? 찬양대원이라는 사실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이 봉사한 그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주방 봉사 부장을 했다고만 내놓겠습니까? 주차 봉사를 했다고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 내놓는 것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천국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참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어떤 애는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드러날까요? 그것은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고 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지만 내면 안에서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증거를 보이는 유사 증거일 뿐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만 그런 것이지 유사 증거일 뿐입니다. 유사 증거는 결코 믿음을 참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의 말씀을 줍니다. 유사 증거에 스스로 속지 마라.
여러분이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갖는가? 유사 증거에 속지 마라. 사람인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야 이렇게 말하고 어떤 생각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고백한 내용을 의심하거나 반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대개 그 사람의 고백을 진실이 받아줍니다. 인간인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교회에서 세례 줄 때 문답을 합니다. 공부를 가르칩니다. 신앙의 도리를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리고 문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믿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자요 의로는 천국에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용서만이 생명의 줄기임을 믿습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심을 믿으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까? 이 모든 질문 앞에 그가 다 대답을 바르게 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대답이 진실한 대답인가를 다시 되묻고 그가 그렇다고 말하면 다른 정황의 증거에서 그가 거짓 고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를 참된 믿음을 고백한 자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열심히 격려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가졌으니 이 믿음 안에 확신하고 뿌리를 내어 든든히 세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힘써 다 합시다. 우리가 격려하고 인정하고 구원 받을 만한 자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 확신을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그 판단했던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보증하는 일은 못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전도 폭발의 질문처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 출석한 교회 목사의 판단을 내밀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목사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내가 너에게 물으노니 너는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목사의 판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어떤가에 대한 여러분의 진실한 답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이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 여러 사에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충실하면 목사는 그분을 참된 믿음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우린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고 자기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녕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 영혼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내밀히 살피고 면밀히 살피고 나의 진실성과 영혼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진실이 믿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증거 자체가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차마 내놓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증거를 주님이 제시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 35절과 3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주님 우리가 그랬습니까? 믿음의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믿음의 의인들은 항상 어느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그늘에 있을 때나 밝은 데 있을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주님을 사랑하여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온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의지도 주의 교훈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제가 무엇을 한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을 뿐이지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주 앞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오히려 주의 교훈에 따라 합당히 살지 못한 내 마음에 애통이 있고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에 무한한 용서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줄 알고 주 앞에 나온 사람이었고, 그 안에서 나의 참된 위로를 누렸을 뿐인데,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주께 받으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넘치고 넘친 따름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 앞에 먹을 주었고, 언제 주님을 마시게 했으며, 언제 내가 주님이 나갈 때 영접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말이죠, 정반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럴 데가 없다라고 말하자 악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셨기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까? 되묻습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말씀하십니까?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이 큰 일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한 이 큰 일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큰 일을 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보다 큰 일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권능을 행했는데 우리가 행한 큰 일을 보시옵소서.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이처럼 엄청난 일을 하였는데 주를 위하여 행한 일이 얼마나 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그가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며 주여 주여 신앙 고백한 모든 것이 그가 정말로 천국에 합당한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해주는 참된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리 있으며 영적인 감각이 사실 죽은 자요 없는 자인데, 교회 출입하며 기독교 환경과 문화와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되어지는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증거를 무엇이든지 잡아서 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자라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영혼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지, 우리의 내면을 보길 원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요, 내 속사람 안에서 복음을 기뻐하고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의 교훈과 법도를 사랑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그를 기뻐하는 사람, 그러므로 나오는 순종,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헌신,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사역, 그것들이 비로소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일은 증거가 아닌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수양의 기름을 주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의를,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그 증거로 내밀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생활 속에 도대체 주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가치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주님이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순종, 듣는 것, 마음, 내면, 속사람, 영혼,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사를 드려도, 수양의 기름을 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순종,
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번패스러운 일인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사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왜 수양의 기름, 그 비싼 기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그 물질을 헌신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면에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길 원하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장에서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토록 은혜의 복음이요, 행함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두셨을까? 스스로 기만하거나 속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붙들기 위한 주님의 애정어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중심을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출석한 것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찬송할 때 마음으로 크게 찬송했던 것이 여러분이 복음 앞에 엎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참된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찬송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물질의 헌신과 시간과 은사를 동한 모든 헌신에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한 증거요,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증거인 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만큼, 제가 여러분에서 확인하고 의지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 중심이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참된 증거를 갖는 믿음의 역사요, 흔적이요, 그 모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라. 오늘 이 말씀은, 7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교훈의 권면을 주십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